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값이 싸다고 해도 소금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죠. 예로부터 소금으로 인해 많은 심지어는 전쟁까지 겪기도 하고요. 소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들 사이에 아주 갈등과 투쟁이 매우 심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같은 나라는 소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바로 셀러리라는 그 월급의 원어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금이 떨어지면은 어떤 부족들은 그 짐승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가는 곳에 몰래 따라가 보면 짐승들이 웬 바위에 가서 이제 그 바위를 핥고 간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바위가 바로 그 자체가 소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짐승들도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건강법이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마치 소금을 적게 먹어야, 소금을 거의 안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건강법을 잘못 강의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소금이 없으면, 염도가 약해지면 이 세균들하고 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좀 짜게 먹은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뭔가 좀 소금에 절여서 먹는 그런 일종의 발효 음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지금과 같이 사실상 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소금을 적게 먹으면서 되려 건강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소금의 의미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라스 테스 게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게스는 지구입니다. 지구, earth, 즉 지구의 소금. 너희는 지구의 소금이 되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은유를 확대해서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미료로서의 소금입니다. 소금 없이는 아무 맛이 없죠. 고기를 구워서 소금을 살짝 찍어서 먹을 때 그 맛.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치킨, 소금 약간 그 맛소금 찍어서 먹을 때 그 맛. 이때는 조미료로서의 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죄송합니다. 이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의 역할을 하는 속이 있는 물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비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음식의 부패를 막는 건강과 활력의 상징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조미료, 그 다음에 비료, 방부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 부패해가는 것을 방지해가는 방부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는 사실 순간순간의 단순한 쾌락,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끝이 그 종착역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어떠한 것이 진정한 영광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 즉 구원이라는 희망과 영생이라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저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뭔가, 저들이 왜 영생을 주장하는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고 용기와 재미를 선물하는 그런 조미료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방부제 역할과 조미료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아무 짠맛이 없으면, 소금기가 없으면, 소금의 맛이 없으면 소금이 갖다 버려져서 뭐에다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속에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존재들이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말이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마 잘 해석이 안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리스어로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의 basket, 즉 광주리, 어떤 것을 담아두는 그러한 베스킷, 광주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말로 번역을 했는지 옛말이라 제가 잘은 해석이 안 됩니다. 누가 빛을 광주리에 담아두겠냐 그 소리죠. 자, 그리스어 성경 원문의 빛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스, 토우, 코스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의 빛, 세상 사람들의 빛.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계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포스토 코스모, 너희는 세계의 빛이 되라. 이걸 이제 세계를 좀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반짝이는 발광체도 아니고 무슨 수로 우리가 세계의 빛이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빛은 주님이 얘기하실 때 이 빛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진리의 빛을 얘기합니다. 즉 트루스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원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나요?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처음에 세례를 받은 것은 물의 세례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때부터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빛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 속에서 구원의 빛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도 그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빛을 주님께서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 소리를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 빛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리어 왕,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리어 왕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리어 왕이 자기 왕국을 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첫째 딸, 둘째 딸은 온갖 입에 발린 가문이설을 말해왔고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최고로 뛰어나신 분이고 막 가진 아부를 다 떱니다. 흐뭇한 리어 왕 세 번째 딸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아버지는 음식에 소금과 같은 분이에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내쫓습니다. 아니 내가 겨우 소금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얼마나 나중에 그 두 딸에게 구박을 받고 쫓겨나고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까? 결국은 그 딸의 사위가 막내딸의 사위가 나타나서 구해주면서 킹 리어 왕은 자신의 모든 이성을 상실하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소금의 역할이란 바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죄악과 부패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가련한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한마디로 죄성의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너무나도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인간은 소금이 안 들어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뭐 잘못 해석해서 뭐 해방신학이니 뭐니 해서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뭐 데모하고 뭐 이런 해방신학을 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들끼리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너희들끼리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그 왜 세상이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잘못 종교를 이렇게 생활을 잘못해갖고 어떻게 해서 했냐면 일제 때도 보세요. 나라는 절망에 빠지고 지금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일체에 착취는 전쟁이라는 마귀의 그 어떤 정말 끔찍한 세계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사참배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 교회만 구원받으면 됐지.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조국과 민족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 신학은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구원만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을 잘 살펴봅시다. 바닷물은 짭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바닷물 잡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바닷물을 잡숴보면은 갈증이 나죠.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먹으면 되레 갈증이 더 납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염기는 겨우 3.4%밖에 되지 않아요. 바닷물 속에 100% 중에 3.4%가 바로 소금기입니다. 근데 3.4%의 소금기 때문에 바닷물 전체가 짜지는 거예요. 짠 거예요. 여러분, 그 3.4%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썩었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만약에 3.4%의 참된 크리스천, 즉 소금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지 않죠.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초기에 그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잡고서 제정 로마 시대를 열었을 때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제가 한참 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투쟁했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는 신이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순교를 택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그때 당시에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습니까? 1%도 되지 않았어요. 1%도 되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황제마저도 굴복시키고 황제마저도 자신은 신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신으로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국교를 만든 것입니다. 1%도 안 됐던 참된 크리스천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한 그분들 때문에 국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크리스천들이 지금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21년이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갤럽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자면 기독교인들, 즉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3%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구가 5,400만이라고 봤을 때 23%면은 거의 1,300만 가량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3.4%를 훨씬 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진짜 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 세상은 기독교도들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기독교도를 어떻게 보는지 2021년 갤럽 조사의 요약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성인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 종교인의 비율은 2004년에는 54%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4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50%로 줄었어요. 그때는 겨우 4% 줄었어요. 10년간. 그런데 2014년에서 2021년 7년간에 몇 프로가 줄었느냐? 10%가 줄었어요. 지금 작년에 조사한 게 40%가 종교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개신교나 뭐 천주교를 얘기하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유교, 불교, 도교, 뭐 남묘, 호랭기요, 무슨 신천지,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 뭐 등등 하여튼 5만 가지 나는 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0%라는 얘기입니다. 20대, 30대가요. 탈종교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들 종교 안 믿습니다. 종교 분포도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개신교가 17%였고요. 불교가 16%였습니다. 천주교가 6%였습니다. 그런데 비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에 대한 호감의 종교를 물어본 결과 불교는 20%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천주교를 13%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6%밖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지금 4천만이에요. 4천만. 4천만의 안 믿는 사람들이 6%만 기독교에, 개신교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인들만큼도 호감을 못 받고 있어요. 불교인들만큼도 호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아마 잘들 아실 겁니다. 자, 비종교인 중에 호감 종교가 없다가 2004년에는 33%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 나 종교 안 믿을래? 이렇게 도리도리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무려 46%나 되는 사람이 나는 종교에 호감이 없다. 2021년이 되니까요.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죽음을 임박해 놓고서도 약 61%의 사람들이 61%의 사람들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대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2014년에 대비해서 종교인의 종교 활동이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수천 군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원인은 남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남 때문이야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천주교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던 거 하나는 그겁니다. 가슴 치면서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 그거 하나만은 제가 천주교에서 사실 좀 감동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일 일어나면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 탓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로남불이 사실상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이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사점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설교할 때 이거 너무나 이거 사람들이 뻔한 내용인데 이거 다 아는 내용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떼겠다고. 그 한번 목사가 얘기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원문을 갖다 놓고 엑서지스를 해보니까 웬걸 너무나도 이 시대의 절실한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만 이 사회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갈 때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한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고 협착한 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소금의 역할이 방부제요, 그 다음에 조미료요, 땅의 비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신부터 회개해야죠.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첫째, 세속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면 예전에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1%도 안 될 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크리스찬 하면 보증수표였거든요. 그때는 예수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꿍 하고 추천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바로 썼어요. 지금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돌리죠, 고개를. 왜냐면 같이 세속화됐거든. 기복신앙화돼갖고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이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수천 명이 몰래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난리 치다가 결국은 거기서 코로나가 막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단들인지 3단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신천지가 기독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세속화가 결국은 똑같이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혼합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혼합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와이프 여왕이 이 여자는 완전히 바알을 섬기면서도 또 여호와를 섬기는 걸 그냥 같이 놔뒀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바알 성도들, 바알 사제들 800명을 데려다 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쪽에서는 그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여호와를 섬기든 말든 그 니들이 알아서.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 여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갈매산에서 참 대결을 했다가 결국은 800명이 다 죽고 나자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선지자를 막 끝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 추적을 하다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주여 이제 저 어떡합니까? 저 여자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힘도 없고 이제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있다. 너는 힘내서 싸워라. 그러면서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고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 아합 왕이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너요. 딱 그러죠. 왕이요 하죠. 혼합주의 때. 이세벨이란 마누라가 이스라엘을 망쳤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스무리한 현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지 무속인인지 모를 만큼 아리송해가지고서 이건 완전히 소위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혼합주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 거부해야 합니다. 또 귀족화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 땅의 기독교들이. 이젠 귀족화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득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일제 때부터 악질적인 우리 민족을 착취하던 그 악질적인 일제에 붙어서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 죽이던 노독술이나 이런 악랄한 형사들 뿐만이 아니라 일제에 빌붙어서 이완용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후작에 자기를 받고 그냥 수천만 원의 그 당시 지금으로 하면 수백억의 재산을 받고 막 그 후손들이 지금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또 일본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재산을 달달 털어가지고 부자가 되니까 귀국하지 않고 토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점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마치 부와 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결국은 기득권차가 돼가지고 귀족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를 반대하고 우리는 신성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성화되는 길로 가야 돼요. 세상과 구별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차라리 은둔하고 금욕주의로 갔던 그 초기 수도원 운동과 같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사실 혼합화의 길이 아니라 순수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귀족화가 아니라 민중화, 대중화가 돼야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지금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지, 잘 먹고 잘 살던 종교의 대제사장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을 착각해갖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 혼합화, 귀족화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껍질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 사회에 빛이 되는 길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내적인 영혼에서 우리가 빛이 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왜? 인생의 목표가 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다 둡니다.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이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샐러리맨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참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뭐 대단히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저 암흑 속에 갇힌 돛담배 한 척의 이력 편주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빛이 하나도 없는 막 암흑 그 어두운 밤 속에 배를 타보신 기억이 있나요? 그 배에 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 아무 빛도 없습니다. 오직 북두칠성의 그 북극성의 그 빛만 쫓아서 갑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암흑 속에 아주 깜깜한 암흑 속에 갇힌 그냥 이력 편주일 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보시면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이 처음에는 가난하고 별로 뭐 뛰어나지도 않은 과부가 오니까 그냥 듣는 척 마는 척하고 보내버렸어요. 2번 갔어요. 3번 갔어요. 아무리 가도 끄떡도 안 하니까 과부는 오기가 났습니다. 오기가 나서 내가 끝까지 가서 저 재판장을 물고 늘어져서 내 이 원한을 풀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진료 또 오겠구나 이제. 안 되겠다. 저 인간 와서 계속 괴롭힐 테니 차라리 들어주자. 그래서 말씀하시오. 그래서 재판장이 결국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택하신 자들. 여러분 다 택하신 김집사, 이집사 다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주세요 하나님 하고 외쳐대는데 거절하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울부짖는데 주지 않으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밤낮으로 울부짖으시면서 성령 주세요라고 말씀하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재판장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과부처럼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 이 세상의 소금의 빛과 역할을 해야 할 절대 당연한, 절대 필연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만 받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낚시 가보신 분은 얼마나 이 물고기들이 영리한지 어떨 때는 혀를 내두릅니다. 정성 들여서 미끼를 탁 꽂아가지고서 탁
던지고 있으면 잠깐 이렇게 깜빡하는 사이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착 들어 올리면 벌써 따먹고 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구원만 받고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얄미운 물고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원만 따먹은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도되는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것이 도대체 세상인지 아닌지 지옥인지 구별을 못할 만큼 끔찍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명심하시고 항상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그 사람을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그걸 느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길에 이르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명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